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온갖 수모와 곤경을 당한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은 곤경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입니다. 삼손의 머리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묶여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은 우상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자리로 바꾸실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자만을 벗어버리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도 시간을 통해 그를 만나주시고 참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죠.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두 눈을 잃자 비로소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잔치가 벌어지자 그는 그들을 심판하여 함께 죽기를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블레셋을 향해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버리자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백성들이 돌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일시적 즐거움에 빠져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속에서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의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재웅 씨의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둔 것을 잊은 복숭아가 검은 봉지에 열심히 썩고 있었다. 버려야만 했다. 불을 꺼서 눈을 가리고 마스크로 코를 막았지만 물렁함의 불쾌함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이렇게 혐오스러운 썩은 복숭아가 내 모습 같았다.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빛도 나고 향기도 났을 텐데 첫사랑이 썩었고 성품이 썩었고 순수함도 썩었고 열정도 썩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핸드폰을 통해 틀어놓은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죽었단다. 나는 썩은 복숭아를 혐오스러워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니. 그리고 온전한 모습도 아니고 썩은 모습을 위해 죽으셨다니. 말이 안 됐다. 복숭아를 치우다가 눈물이 났다. 그런데 결국 그 썩은 복숭아는 버려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처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버린 복숭아 과실안을 보게 하셨다. 그 안에 씨앗이 있었다. 썩어서 검게 변한 복숭아이지만 아직 그 안에 씨앗이 있단다. 그리고 그 씨앗에는 아직 생명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너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세울 것 없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있어. 그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넌 나에게 새롭게 쓰임받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씨앗이 뭐예요? 그 씨앗은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썩은 복숭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믿음은 씨앗이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땅에서 썩어서 처음 거름 역할을 하는 건 과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썩은 복숭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씨앗처럼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은 시련 속에서 자기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이런 기가 막힌 은혜의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고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은 복숭아 같거나 두 눈 잃어버린 삼손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제부터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